네, 말씀은 요한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16장 33절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내가 이런 일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화평을 지니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하시더라. 이 본문을 가지고 기운을 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운을 내라입니다. 폭염 경보가 연이 이렇게 발령될 정도로 기온이 무척 뜨겁죠. 떼약볕이라고 합니다. 땡볕이라고 하고. 저는 그 20대 군대 처음 들어갔을 때 남들이 그늘에 쉬면 저는 떼약볕에 앉아 있었어요. 정말로. 근데 나이가 드니까 이제 그늘로 갔어요. 나이가 들어서는. 그러니까 폭염 이렇게 날씨가 뜨거울 때는 몸이 지치고 힘들면 영적인 무기력함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이 전쟁을 하는 것은 장기전이잖아요. 최초 진지를 돌파하면 그 다음에 중심 진지, 목표상 진지, 역습하는 적 다 들어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만 잘 싸우면 나머지에서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뭐 지구 온난화 이런 말 하지만 성경대로 하면 지구의 온도는 7배가 점점점 뜨거워질 거예요. 재림 때에는. 사람들은 다양한 보양식을 찾으면서 더위를 이기려고 합니다. 보양식 이런 뭐 생각나십니까? 찾아보니까 제가 모르는 게 너무나 많더라고요. 뭐 오리, 돼지, 소, 닭, 염소, 전복, 낙지, 문어 다양한 보양식을 먹더라고요. 다양한 보양식을 찾고 피서한답시고 다양한 데를 가서 더위를 피하려고 합니다. 저는 전차 중대장을 할 때에 우리 부대원과 함께 훈련을 나갔어요. 지원배속부대에 합해서 하면 거의 80명, 90명 뭐 다 하면 100명 가까이 되나 데리고 왔는데 기보소대도 있고 그러니까 병력이 많죠. 일주일 훈련을 했어요. 이제 온도계가 있잖아요. 더 이상 안 올라가요. 안 믿을 거예요. 텐트 앞에 있는 온도계 있잖아요. 온도계가 더 이상 안 올라가요. 전투복이 다 하얘요. 그 하얀 게 뭔지 아십니까? 소금이에요. 병사들이 다. 근데 다 눈만 반짝반짝이고 지휘관을 주목하는 거예요. 자기 임무를 수행하려고 그러고. 뭐가 있겠어요? 하루 3끼밖에 없는데. 그것도 뭐 제대로 나옵니까? 맨날 고추장은 없고 고춧가루 없고 뭔가 좀 약해요. 먹는 게 빈약하죠. 그래서 너무나 제가 애처로워 보였어요. 남의 집 귀한 자식이잖아요. 그게 다. 뭐 어디 씻을 데가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여름에 하루 종일 구르고 그냥 자잖아요. 물티슈. 그때는 물티슈도 없었어요. 물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 훈련을 하고 일요일은 쉬어요. 쉬니까 제가 집차를 끌고 시내로 나갔어요. 고깃집에 가가지고 국 끓이는 아저씨 있잖아요. 고기는 30인분만 주고 국물하고 야채는 100인분을 줄 수 있냐. 내가 사실을 얘기했어요. 뭐 건총 차고 뭐 새카매가지고 사람이. 내가 부대 여기 훈련 나온 지휘관인데 병사들을 너무 내가 모이고 싶은데 내 사비로 하지. 그때 뭐 중대장에게는 공금이 없어요. 내가 가지고 돈은 이거밖에 없고 줄 수 있냐니까 줄 수 있대요. 그래서 자기도 그걸 알고 그 국통에 가득 채워줬어요. 그래서 야 가자 하고 이제 가가지고 소대별로 이렇게 분배해 줬어요. 그래 내가 다른 것은 없어도 병사들을 이 국물 한 사발은 다 맞을 수 있도록 충분히 좀 야채라도 주라. 그렇게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뭐 좋은 음식 많고 또 피서할 좋은 장소가 있고 한데 어디서 기운을 얻어야 하겠습니까? 이 여름에 말씀으로 기운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올바로 나누어서 이렇게 정선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지식으로 가득 채워질 때 마음이 서늘해져요. 시원해요. 그건 속에서 우러나오는 기운이에요. 그게 음식이나 어떤 특별한 피서의 장소에서 줄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먹을 때는 기운이 나는 것 같은데 좀 지나면 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기운은 다릅니다. 세상이 주는 것하고. 그리스도인이 기운을 얻는 그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기록하셨잖아요. 원본에. 한글 단어로 보존하신 이 말씀에 의해 하는 겁니다. 그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성령께서 보존해 주신 이 말씀을 읽으면 기운이 충만해집니다. 다른 성경은 아닙니다. 마귀들의 기운을 줄 수는 있어도 성령께서 주시는 보존하신 이 책이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운은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다른 성경은 뭐냐 하면 제가 이온 정서라고 말씀드렸죠. 예. 비블리온 아포시타시아라고 하는 겁니다. 배교한 성경입니다. 그게. 그걸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저마다. 교리가 다르면 개역 개정의를 가지고 있던 검정령을 가지고 있던 믿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한글로 하나님의 말씀이 원본의 말씀이 그대로 보존된다고 믿지 않아요. 믿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는 이 말씀보다 다른 걸 권위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교단이고 목사하고 신학 박사들이에요. 이 여름 무더위와 함께 성경적 신앙을 고수하려는 여러분이 둘러싸여 있는 영적인 환경도 이 올여름 여름 떼약볕처럼 강하게 내리쬐는 겁니다. 야전 생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지난주에 장충체육관에서 전국 초교파 성령 폭발 수련회라는 걸 했다고 합니다. 이름부터 벌써 비성경적이에요. 성령님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지 않아요. 그럼 뭐합니까? 예수님을 항상 높여요. 진짜 성령이 폭발하는 데서는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뭘 높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너희들 죄를 용서하셨다고. 이 말이 기본이에요. 이거는. 근데 그 말은 하지 않아요. 얘기를 들어보면. 정강훈 목사, 장경도 목사 같은 한국에 뭐 거대한 교회의 목사들이 온 거죠. 와서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2장 17절을 찬양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자녀들은 예언하고, 아비는 꿈을 꾼다. 뭐 이런 말이잖아요. 이걸 찬양으로 불러요. 아비들은 꿈을 꾸고. 그러니까 어르신들 꿈꾼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꿈이 많은 사람들, 진짜 꿈을 꾸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게 성경적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으리라. 그러면 너희 아들들과 딸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며 너희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사도행전 2장 17절은 천년왕국 때 이루어질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했지만 사도행전 7장에서 사람들이 스데판을 죽여버렸잖아요. 이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려고 한 이것이 그래서 그때 이루어지지 않고 연기된 거예요. 천년왕국으로. 그런데 이것을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아비들은 뭐 이러면서 난리 났어요. 뭐 쿵쿵 뛰면서. 그것이 뭐냐면 마귀의 교리가 말해지는 거예요. 시대를 잘못 나누어서 분별하지 못하고 말하잖아요. 이건 마귀의 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마귀들의 파티예요. 축제예요. 그게. 불 성령 불이야 뭐 이런 노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자기들 그 밑에 달아놨어요. 장충체육관이 성령의 불로 가득 찼다고. 박수 치고 난리 났어요. 춤추고 막 울고 불고. 쿵쿵 뛰는 이거 춤 동작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작두 무당도 뛰잖아요. 이게 아프리카 음악이에요.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절했잖아요. 그때 음악이 이거예요. 그때 간음도 같이 했었잖아요. 그 음악과 간음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 같이 있는 거. 우리 계속 뛰잖아요. 쿵쿵쿵. 나 흉내도 내기 싫어요. 이게. 이리오피아 아프리카 전사들이 뛰잖아요. 이렇게 사람 죽이기 전에. 근데 그렇습니다. 뛰는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이렇게 계속 일정한 동작으로 뛰는 거예요. 접신을 위해서 무당들이 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부채, 칼, 방울을 들고 여러분 뛰는 무당들 보셨습니까? 2시간을 뛰어요. 그렇게 4시간도 뛰어요. 그리고 작두 위를 걷는 거예요. 마귀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손을 들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쩌고 전부 이게 마귀를 부르는 소리입니다. 그 목사들의 말은 하나같이 꿀이 떨어지는 말들입니다. 항상 웃고 있는 겁니다.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열을 일으키고 공박하는 자들을 주의하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래요. 항상 교리가 먼저 나와요. 로마서 16장 여기 17, 18절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그러니까 교리를 나누어서 공부하지 않고 바른 교리를 말하지 않는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것이니 배를 섬기는 사람의 특징이 여기 있어요. 정중한 말 그럴듯한 언변으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여기 실상을 그대로 말해주는 거예요. 여기. 바른 교리가 없는 어떤 모임에도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거기는 마귀들의 영이에요. 그게 교리와 책망가 그런 거예요. 가짜 성경은 전부 교리를 바꿔버리잖아요. 삭제시켜버리고 다 같이 놀자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래서 초교파한다잖아요.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가 어떻게 같이 놀아요? 교리가 다른데. 근데 같이 하는 거예요. 이게. 그들은 그걸 하나님의 역사라 그러지만 연합은 마귀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빛과 어둠을 가르세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가르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 자매의 연합 외에는 모두가 나누는 게 하나님이세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리 아니면 마귀의 교리인데 바른 성경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교리가 전파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약의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구약의 믿음이 뭡니까?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행위, 계명, 목숨 걸고 섬기는 거예요. 이게 육신적인 자들에게는 정말 달콤한 매력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열정을 한번 보세요. 자기는 고기 잡는 어부잖아요. 낚싯바늘로 고기 잡고 그물 던지는 어부인데 얼마나 열성이 충만했던지 당시 최고의 로마의 직업 군인 보병이에요. 칼을 빼들고 싸우려고 그러잖아요. 그 0.1초에 끝나죠. 붙으면. 그래도 싸우려고 하는 게 육신적인 열성이에요. 그런 열성을 가진 자들에게 이 말은 너무나 달콤한 말이에요. 그래서 목배에 있는 연습까지도 한다잖아요. 그에게 돈도 헌금하고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 마귀의 교리 하에서 나온 육신적인 열정이에요.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자기 목을 설령 내어놓는다 해도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구약의 회개를 강조하는 겁니다. 구약의 회개는 뭔지 압니까?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거예요. 죄 지으면 당연히 애통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계속 감정을 자극하는 거예요. 우르라 우르라 그러는 거예요. 이런 죄에 대한 애통은 어디에 있습니까? 절간에도 있어요. 가봐요. 절간에 없는가. 죄를 지으면 절간에 중들이나 그 밑에 나와 있는 중생들이 울어요. 그렇게. 가톨릭의 성당에도 있고 기도원에도 있어요. 특히 기도원에 많아요. 산속에 올라가면. 산으로 높은 곳으로 올라가잖아요. 울어요. 성경적인 회개는 존재에 대한 애통함이에요. 내가 죄인의 몸에서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뭘 하더라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가장 선한 상태에 있는 그때에도 죄인이에요. 인간은. 이 죄의 본성을 깰 수 없어요. 갈보리의 피 외에는. 애통함만 있는 겁니다.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 유독 회개의 눈물이 많은 것은 마귀가 감정을 자극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가슴이 뜨겁죠. 많이 우니까 그걸 불받은 걸로 아는 겁니다. 교묘하게 마귀의 감정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그 감정과 함께 들어와서 나는 불받았다. 사실은 마귀 들림입니다. 집단 체면이라 그래요. 심리학에서는 그거를. 성경에서는 집단 마귀 들림이에요. 제 말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되시면 그 사람들 중에 세상의 조롱과 수치와 그러한 평판 가운데서도 거리에서 외치는 자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죄와 심판과 보혈의 능력을 외치는 거. 내 교리 말하는 거 아니에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외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님을 높여야 되는데 아까 말했잖아요. 성령 폭발을 성령님을 높이는 거예요. 비성경적이에요. 여기서. 그들은 또한 세 번째 예수님을 영접을 하라고 하는데 왕으로서 예수님만 강조해요. 왕으로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거부된 거예요. 초림 때에 왕으로 영접했었어야지. 유대인들이 안 했잖아요. 그럼 이방인 지금은 2000년이 지난 우리는 뭘로 예수님 영접하는 겁니까?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주예요. 나의 구주, 세상의 구세주이고 나의 구주로 개인적으로 영접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말하지 않고 왕으로서의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전파하는 설교자의 말의 능력이 A4 한 장을 뚫을 수가 없어요. 파리 새끼 한 마리 못 죽어요. 그 말의 능력으로는. 그 어떻게 혼을 이겨오는 거예요? 어떻게 마귀의 날파리 같은 마귀들을 쫓아내고 찔러 가릴 수 있어요? 말씀이 능력이 없어요. 말의 음번이 아니라 능력을 본다는 말의 의미가 내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금방 알아요. 죄인들은 부복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여러분들이 구령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나갈 때 그가 구원받는 거예요. 에덴에서 여자를 유혹했던 사탄의 말솜씨가 여러분 얼마나 화려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는 시체말로 여자들을 꼬신다 그러잖아요. 진짜 꼬셔요. 마귀가. 마귀들이 꼬시는 거예요.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여자가. 루시퍼는 그래서 달변가였어요. 말 못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여자는 꼬심을 당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그 남자하고 바꿔버린 거예요. 33살의 멋진 남자랑. 그 남자의 시도 받은 거예요. 그 여자가. 그래서 여자들은 말에 주의하는 겁니다. 그런 모임일수록 긍정과 감동이 넘쳐납니다. 유혹을 당한 여자들의 판입니다. 제가 봤어요. 유심히. 유튜브에 올라왔더라고요. 9대 1이에요. 남자와 여자의 비율이. 9대 1로 여자들이 많아요.
그 에덴에서부터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이 여자들이 말에. 이들 목사의 말들은 뽑힌 칼입니다. 그의 입의 말은 버터보다 미끄러웠으나 그의 마음속에는 전쟁이 있었도다. 그의 말들은 기름보다 부드러웠으나 그것들은 뽑힌 칼이었도다. 시편 55편 21절입니다. 뽑힌 칼이 뭡니까? 히브리서 4장 12, 13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양날이 있어요. 내가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하지 않으면 자신이 다치는 거예요. 나의 영적인 목이 댕강 부러지는 거예요. 거기서 목사들은 너무나 번쩍이고 멋진 양복을 입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면서 토실토실합니다. 전부 흠잡을 데가 없어요. 목사들의 말이나 외모들이 박수갈채 속에서 웃으면서 말하지만 약탈하는 일이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서 바른 교리를 말하지 않으면 그건 약탈하는 일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은 약탈하는 일이들이라. 마태 7장 15절입니다. 이 사람 잘 못 나눠요. 말씀을. 막 불이 어떡거리면서 거짓말하고 있어. 여러분들은 속으로 이 사람은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약탈하는 일입니다. 마지막에는 혼을 약탈해서 마귀에게 팔아버린다니까요. 지옥으로 던져버려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것이 한국 교교의 주류입니다. 또 있어요. 한 사람, 유기성 목사라는 사람. 마태복음 6장의 주기도문을 강의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하라고 주기도문을. 그러나 그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의 문맥을 살펴보면 그것은 이것을 기도하라가 아니에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가 아니고 예수님은 한 번도 주기도문 하신 적이 없어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거예요. 이것은 마태복음 5장에서 시작을 해요. 읽어보시면 돼요. 5장 초반부터.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이 앞으로 나왔을 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야, 얘들아 이렇게 기도해라고. 이것을 아니고. 그래서 마태복음 여기 6장의 주기도문 7절에 먼저 이렇게 말을 시작하세요.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 기도들이 하는 것처럼 헛된 반복으로 하지 말라. 이는 그들이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리라 생각합니다. 반복하지 말라 그러는데 왜 교회 예배 때마다 주기도문을 반복하는 거예요? 왜 법문에 낡은 것으로? 법문이 이거예요. 적어놓은 거래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러니까 전부 구약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구약 아래의 믿음, 구약 아래의 회개, 구약 아래의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옥의 자식들이에요. 전부 다. 여기 마태 6장의 주기도문에는 다른 사람의 죄를 허물을 용서해야 내가 용서받는다 그러잖아요. 교회 시대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게 대환란 때 교리예요. 이게 이 시대의 죄의 용서는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실 때 모든 죄가 용서되고 그 다음에 범죄한 죄들은 내가 자백함으로 용서되는 거예요. 둘 다 예수님의 피가 근거예요. 근데 여기는 남의 죄를 용서해야 내가 용서된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짓 교리가 내가 매일 예배 때마다 내가 외우는 거예요.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왜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 모두 지옥에 가요. 여러분의 아버지예요. 입양됐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들은 입양되지 않아요. 교회 시대의 성도와 한란 성도의 차이를 모르는 거예요. 목사라는 사람이. 왜 모르겠어요? 미혹되니까 모르지. 하나님이 그를 깨닫게 해주지 않으세요. 너무나 불쾌하기 때문에. 대환란 때 유대인의 기도를 교회 시대의 경배 때마다 반복하는 것은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의 전통과 누룩입니다. 이런 기도를 계속 반복한다. 그건 염불을 외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반복하는 기도는 마귀를 부르는 주문입니다.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게 주문이에요. 환한 천사들이 와요. 빛의 천사들이. 계속해서 긍정의 마음을 그에게 심어주는 겁니다. 항상 웃고 노래하면서 또 기도하고 종교적인 마귀가 그 사람을 장악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러 간 우리 이 말씀을 아무리 들이미도 아이고 미동도 안 하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그레이스 외쳐도 목사들은 미동도 안 해요. 아유 너 그래서 먹고 살겠냐? 신경 쓰지 말라고 하나님 나 먹이시니까. 진짜 그렇게 말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다 도망간다고 그렇게 말하면. 진짜 주님의 기도는 요한복음 17장에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9절에서 내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는 기도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세상을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그분의 제자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셨지. 다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이는 그들이 아버지의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세상이 잘 살게 해주세요 그러지 않아요. 세상은
파괴가 예언되어 있어요. 정해진 거예요. 대환란 때 완전히 다 파괴할 거예요. 그 세상으로부터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해내야 하는 겁니다. 이겨와야 하는 겁니다. 그런 기도가 성경적인 기도예요. 이런 사람들을 타락시킨 마귀들은 그럼 지금은 무엇을 하는가? 뭘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떼약볕처럼 강력하게 구령자들을 공격하는 겁니다. 종교적인 사람으로 살게 만듭니다. 그래서 웃으면서 다른 사람 섬기고 돕고 예수님 이름 적힌 종이 전도지, 물티슈, 화장지 이렇게 돌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알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물티슈는 휴지 이런 거 안 돌리잖아요. 책갈피나 부채를 돌려야지. 왜 한번 보세요. 물티슈 부채 뒤에 딱 보면 요즘은 그들도 나에게 영향을 받았나 봐요. 1, 2, 3, 4 해서 해놔요. 근데 읽어보면 결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 말에 비슷하게 베꼈는데 이게 잘못 베낀 거야. 여러분 큰징 아시죠? 이게 잘 베껴야지. 이게 구원받을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세상 근심, 걱정, 염려를 통해서 혼에 대한 연민을 잃어버리게 하는 겁니다. 혼에 대한 연민이 뭡니까? 이분이 오늘 죽으면 지옥에 갈 것인가 하늘에 갈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그 자모님들은 제가 말씀드렸죠. 구원받으면 항상 친정엄마, 친정식구 먼저 챙기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시댁은 나중에예요. 나중에. 우선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해야죠.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분의 혼이 오늘 죽으면 어디로 갈 것인가. 그것에는 관심이 없고 혼을 이겨오는 사역에도 관심이 없고 그냥 교회에 출석하고 헌금하고 적당히 양다리 걸쳐서 사는 것을 신앙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세상에서 또는 자기 종교에서 무언가 위로를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종교 체제에 편입하게 돼요. 그게 기계에 부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나 교단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게. 두 번째는 성경적 신앙을 견지한 성도를 공격하는 겁니다. 믿음을 파괴하러 갑니다. 여러분의 믿음. 그 믿음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아까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말씀. 이 말씀에 대한 권위를 파괴합니다. 자, 원본을 펴보세요. 원본. 우리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그 인간은 원본은 이래. 그럼 여러분 그랬어요. 그냥 니는 원본을 볼 수 있냐? 니는 사전 없이 원본을 다 볼 수 있어? 히브리, 헬라, 아람어를? 아무도 없어요. 영어를 조금 안다고 말하잖아요. 영어의 뜻이 많은 건 10가지, 20가지 넘잖아요. 그 단어가 다 달라요. 무엇으로 그 단어를 그 문장에서 말하는 것으로 번역할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 자가 그걸 딱 건드리는 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성경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원본의 말씀이 한글로 보존되었다는 그 믿음이에요. 그게. 그 믿음으로 이 단어를 볼 때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예요. 진짜로. 그러면 힘을 얻는 겁니다. 기운을 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펼칠 때 기도하신 다음에 그대로 펴는 거예요. 그럼 이게 히브리어고 아람어고 헬라어로 기록된 그것이 한글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아있어요. 이 단어의 책들이. 그런 믿음을 파괴해서 영어를 탁 집어넣는 거예요. 많이 아는 것처럼. 영어는 영어를 쓰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은 모국어로 쓰는 사람들. 나의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이에요.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영적인 방랑자가 되는 겁니다. 험정력, 개혁성경, 원봉 타령하는 사람들. 그러면 향상된 성경의 계시에 있는 무지한 채 종교적인 인간으로 살게 됩니다. 시대의 표적을 볼 줄을 몰라요. 러시아와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전쟁을 장기화하니 많이 이러면서 터키, 이스라엘, 이란, 이라크 다 나와요. 지금 이란이 러시아에 수백 대의 드론을 지원한다잖아요. 이란이 나와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이란, 이라크가 페르시아예요. 이스라엘을 치기 직전에 이란도 쳐요. 러시아가 이스라엘 공격할 때, 휴거 직전에 고개 전쟁할 때 다 등장해요. 거기 나라들이. 뭐예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사람들이. 하얀 신 접종을 국가적 과제로 삼면서 실행하고 있어요.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계속 변이 바이러스가 창궐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몰라요. 사람들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성경적 관점에서 보는 눈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냥 소경으로 목사와 교단만 쫓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세 번째, 이 마귀들은 교회를 공격하는 겁니다. 교회의 사역은 혼을 이겨오고 그리고 성도들을 양육하는 겁니다. 구령하고 영적으로 성장시켜서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처소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갈보리의 승리는 물론 여러분의 승리입니다. 과거에. 지금 현재 삶에서 여러분 이기셔야죠. 그럼 영적으로 성장해야 하는 겁니다. 마귀의 세력에 지지 말아야죠. 이 세상은 어차피 마귀가 장악했는데 끌려가는 겁니까? 내가 한 방 치면 넘어져가지고 교회 못 오는 겁니까? 박차고 일어나야죠. 갈보리 피를 부르짖으면 되는데 즉시 이게요, 마귀들의 즉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 영적으로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들은 지역교회가 파괴되기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수행해냅니다. 마귀들은 지역교회를 약화시키고 파괴하려고 하는 겁니다. 성경적 신앙의 기도를 단 1cm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지역교회의 목적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에 오면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 가정에 있는 가족들을 구령하고 내 아는 사람들을 구령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마귀들은 공격하고 있는데 이 무더운 여름이지만 모두가 그래서 우리는 기운을 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성경적 신앙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강성한 교회로 성장해서 마귀의 세력을 쳐부숴야 합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기운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처음 등장하는 것이 욥기 14장입니다. 앞에 보십시오. 욥기 14장 7절에서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기운을 얻어야 합니까? 나무에는 소망이 있나니, 욥기 14장 7절입니다. 베일지라도 다시 싹이 나며 그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그 줄기가 땅에서 죽어도 뿌리만 살아있으면 돼요. 구원받았으면 다 돼요. 물의 기운을 통하여 우미 돋고 식물처럼 가지가 나온도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말씀에 물이 공급되면 우미 나고 가지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우미 돋고 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이 죽으면 소멸되나니 참으로 사람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는가? 우리는 알아요.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방향을 알 수 있습니까? 어느 방향으로 내가 가는가 알아야죠. 어느 물층을 뜯고 어디로 가는가, 가서 영광의 셋째 하늘에 내가 갈 것인가 알아야죠. 그 아는 사람은 언제든지 말씀의 물을 통해서 살아날 수 있어요. 영적으로 강성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가능성입니다. 어떤 상태에 있더라도 바른 말씀이 들어오면 우미 돋고 가지가 자라고 소생하는 겁니다. 이런 죽은 구멍에서 싹이 트는 거 보셨죠? 다 죽은 것 같은데 싹이 나요. 물 기운으로 싹이 나는 겁니다. 이 척박한 땅에서 그리스도인이 무엇으로 이렇게 우민하고 싹이 나겠습니까? 말씀입니다. 시원한 생수처럼 바른 말씀을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겁니다. 이것도 귀찮다. 그러면 말씀이 충만한 형제와 자매와 교제하는 겁니다. 그럼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여러분에게 그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세상 지향적인 사람 말고 세상 친구들 말해봐야 그 뭐 5분 이상 말할 수 있습니까? 불쾌하죠. 금방 나오는 거 보면 이 사람 이거 죽으면 지옥에 갈 사람인데 뭐가 좋다고 이렇게 웃고 떠들고 이러고 있지? 내가 복음을 전해야죠. 그거. 그는 강가에 심겨진 나무 같아서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의 잎사귀도 마르지 아니하리니 그가 무엇을 하든지 번성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니 바람에 날리는 쭉정이와 같도다. 여러분 쭉정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현재 형편이 어떻고 현재 상황이 어떨지라도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말씀의 물이 들어가면 우미 돋고 가지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땡볕 같은 영적인 환경에서도 물 기운으로 든든한 겁니다. 말씀이 주는 그 기운으로 든든한 겁니다. 이게 훈련해보면 알아요. 한 3일 훈련해보면 이제 물이 부족하면 다 쓰러져요. 근데 물이라도 한 모금 먹으면 든든해요. 정말로 밥보다 물이에요. 물을 마시면 든든한 거예요. 얼마나 이 물을 마시고 계십니까? 성령께서 기록하시고 보존하신 단을 읽으면 여러분 안에 있는 생수의 강이 더욱 충만해지는 겁니다. 생수의 강이 여러분 배 안에 실제로 흘려요. 그게 성령님이에요. 그 생수의 강의 힘으로 나중에 셋째 하늘까지 여러분 올라가는 거예요.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 명절의 가장 큰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죠. 목마르거든 성경을 펴서 마시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안 마셔요. 더 좋은 걸 마시려고 그래요. 유튜브로 달려가고 TV로 달려가고 세상으로 달려가요. 그 해봐야 한번 나중에 쓰러질 거예요. 사막에서 물 없이 쓰러지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말씀한 것과 같이 그에 비해서 생수의 강들이 흐르리라고 하시니라. 지금 흐르고 있는 그 생수의 강들이 넘치게 해야 돼요. 말씀을 읽어서. 그러면 기운이 다시 샘솟을 것입니다. 생수의 강들이 충만해져서 이 떼약볕을 거뜬히 이기는 겁니다. 이는 그가 교회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사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내서 주름진 것이나 또 그러한 것들이 없이 거룩하게 하고 흠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5장 26, 7절입니다. 말씀의 물로 점 주름진 것, 흠들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겁니다. 너저분한 생각들, 마음속에 있는 쓴뿌리 이런 것들이 씻겨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거룩이 여러분에게 기운을 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이 힘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물로 씻어야죠. 그러면 지저분하면 힘이 안 나요.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으로 점이나 주름진 것을 흠을 씻어내면 그것이 여러분의 기운을 나게 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눈을 뜨면 얼굴이 환해지는 겁니다. 저는 이건 경험했어요. 내가 헌신을 다짐할 때 다짐하고 이제 기도와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훈련을 갔는데 혹한기 훈련, 아침에 추운데 일어나가지고 내 얼굴을 봤는데 좀비에서 사람으로 돌아왔다 그랬잖아요. 반은 근데 아직 좀비야. 근데 반은 이제 사람이 돌아오는 거예요. 표정이. 그전에는 무서웠어요. 좀 지금 같은 표정이 아니에요. 기도하면 그렇게 표정부터 바뀌어요. 환경은 그대로지만 내가 바뀌어요. 안에서 점이나 주름진 것,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양심의 찔림을 주는 그 모든 것, 죄책감 말씀의 물로 씻어내야 합니다. 그러면 기운이 흘러넘치는 겁니다. 보약 한 사발을 먹은 거예요. 왜 축 늘어져 있습니까? 말씀으로 힘을 내야지. 물 기운에 나무에 움이 돋고 가지가 자라듯이 여러분도 말씀의 물로 기운을 얻어야 합니다. 이사야 28장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기운을 얻는 방법을 이사야 28장 10절에서 12절을 보시면 반복입니다. 이사야 28장 10절 명령을 명령 위에 반복해야 하고 명령을 명령 위에 반복하며 줄을 줄 위에 반복하고 줄을 줄 위에 반복하여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니 이는 그가 대덧는 이술과 다른 언어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실 것임이라.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너희가 피곤한 자로 쉬게 하는 쉼이며 이것이 기운을 새롭게 하는 것이라 하셨으나 그들이 들으려 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반복하고 말씀을 반복해서 듣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그것이 여러분의 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기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13절에 보면 그러나 주의 말씀이 그들 위에 임하시어 명령을 명령 위에 반복하고 명령을 명령 위에 반복하며 줄을 줄 위에 반복하고 줄을 줄 위에 반복하여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셨으니 그들로 가서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덫에 걸리고 붙잡히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 반복은 그런데 그건 덫이에요. 장충체육관에 모여서 반복해서 듣는 거예요. 불 성령 불이야. 진짜 불이 들어가는 거게 마귀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결국 지옥의 불 가운데 눈을 뜨는 거예요. 불 달라고 그렇게 외쳤기 때문에. 미혹이 덫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반복이. 마귀의 교리를 반복해서 듣는 것은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그것이. 고집쟁이들이에요. 그거. 그런 사람들하고 토론하면 너무너무 싫어요. 저는. 그러나 성도들에게 바른 말씀은 바른 말씀을 반복하는 그것은 힘을 얻고 기운을 얻는 것입니다. 어떤 유명한 공무원 학원 강사가 있어요. 막 매수 매 떨어져서 안 되는 학생이 질문했어요. 아이고 난 암기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근데 그 사람이 경상도식으로 욕을 막 하면서 야 이놈아 네가 반복을 안 하니까 암기가 안 되는 거지. 반복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말씀을 이거 아는 말씀인데 그러지 말고 반복해서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어제 읽었던 말씀에서 얻는 것이 다르고 오늘 얻는 것이 다르고 내일 또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이 나는 이제 다 알았어.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다 알아서 해봐야 한번 보세요. 죽을 때까지 그 문장에서 주는 그 말씀의 의미 깊이가 달라요. 저도 깜짝깜짝 놀라요. 성경 읽을 때마다. 이게 이 뜻이 있었구나. 이 뜻이 있었구나. 예전에는 몰랐어요. 미처 몰랐어요. 군대는 숙달된 조기가 시범 동작을 보입니다. PT 체조라는 게 있어요. 유교 훈련장에. 저는 군대 처음 가가지고 PT 14개 동작 조기를 했어요. 교관에게 있으면 내가 동작하는 거 한 800명이 있고 1번부터 14번 지금도 좀 연습하면 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런 동작이 나오는가? 그럼 막 박수 쳐요. 그럼 막 빨간 모자 쓰고 끝나고 막 저한테 서명 받으러도 왔어요. 그 교육생들이 엄청 굴렸는데도. 그럼 어떻게 그런 절도 있는 동작이 나오는가? 끊임없는 훈련이에요. 끊임없는 훈련. 밥 먹고 잠자는 거 외에는 그 동작을 연습하는 거 이렇게. 절도 있는 동작이 나오는 거예요. 군대가 그렇게 훈련시켜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그래서 저는 제가 중대장 때는 산만 보면 진지 편성, 진지를 편성하는 거예요. 1, 2, 3소대, 박격포, 기관총, 저격수, 뭐 어디, 화집점 어디, 장애물 어디 자동으로 나와요. 지형 위에 적의 배치가 딱딱 그려지면 공격경이 그냥 그려져 이렇게 딱. 그러니까 그런 게 생각 안 하려고 했어요. 하도 그렇게 되니까. 반복이 숙달되면 어떤 환경에서도 전투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장이라는 것은 실제 전장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전장도 마찬가지예요. 반복하지 않으면 내 전투력으로 발휘되지 않는 거예요. 강단에서 이론 말하면 뭐예요, 그것이? 군사학교에서 6개월, 1년을 공부하면 뭐예요? 밖에 나와서 야전에서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총소리 한 방에 겁먹고 쫄아버리면 뭘 발휘하겠어요? 끊임없이 반복해야 그것이 야전에서 내 전투력으로 발휘되는 거예요. 우리 형제도 전차부대 출신이지만 탱크 위에 서서 포를 한번 쏘잖아요. 그럼 누가 코에 주먹으로 때리는 것 같은 강직한 이게 팍 오는 거예요. 밀려오는 거예요. 다 까먹어요, 생각이. 그럼 어떻게 해요? 적도 움직이고 우리 부대도 움직이고 내 탱크도 움직이는데 나는 뭘 결심해서 말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반복해난 그것이 거기서 발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얼마나 내가 알고 있는가. 대충 한 구절 보고 그냥 오 아멘 하고 이제 딴 거 보고 있어. 반복하고 반복하는 겁니다. 읽고 묵상하고 듣고 마음에 새기고 이것이 반복되면 여러분들에게 참다운 쉼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세상 것들이 줄 수 없는 기운을 얻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것이 바른 말씀에 근거해야 합니다. 변개된 성경을 가지고 반복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그건 덫이라 그랬잖아요. 오늘도 덫을 찌우는 거예요. 더 강력하게 막 덫을. 오늘도 그 교회 가서 듣고 앉아 있어요.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왼팔 오른팔 다 덫 걸리는 거예요 이제. 그럼 그런 사람하고 제가 말하면 이게 덫을 어디서부터 잘라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부터. 지옥으로 가는 길을 더 공고히 하는 겁니다. 콘크리트 치는 거예요 이렇게. 지옥으로 가는 길을. 아주 그냥 매끈하게 전부 다. 세 번째 주님께서 힘을 돋워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욥기 23장 6절 보시면 욥기 23장 6절에서 주님께서 직접 힘을 돋워 주실 것입니다. 욥기 23장 6절. 그분이 그의 위대한 근세로 나를 대적하여 항변하시겠느냐? 창조주께서 여러분을 대적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지옥에 가는 거예요. 아니라 오히려 그분은 내게 힘을 돋워 주시리라.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갈보리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께서 대적하거나 항변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대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힘을 돋워 주실 것입니다. 갈보리에서 다 이루신 예수님의 사랑을 거부하면 이 저주받은 자야 너에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거예요. 내가 뭔 항변을 할 수 있습니까? 창조주가 가라는데 불못으로 꺼지는 겁니다. 그러나 갈보리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성도는 언제든지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힘을 돋워 주시는 겁니다. 원한다면. 여러분 원하십니까? 원하면 힘을 돋워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원하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이거 내가 원하해서 하나님이 힘을 주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왕따시킬 텐데, 날 이상한 강신자로 할 텐데, 이러면 힘을 주지 않아요.
제가 헌신하고 현역 때 이제 막 글을 쓰고 이제 이러니까 막 이단 사입이라고 막 다 사람을 다 떠났어요. 아무도 없어요. 너무나 내가 힘들어서 혼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안 받아줘요. 뭐 글 쓰고 전도지 만들고 아무도 안 해요. 하나님이 힘을 주셨어요. 그때 제게 찬송가를 들려주던 그 찬양이 내가 주를 멀리 떠나 힘을 잃고 있을 때 앞서 가신 예수께서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고 나를 보라. 두려워 말고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키리. 여러분, 예수님 한 분만을 보는 겁니다. 신앙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이 교제하는 겁니다. 그분하고. 그러면 기운이 헛는 거예요. 그때 나는 그때 내 책상 밑에 들어가서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나 이렇게 건장한데 세상이 나를 포함하니까 너무나 외로워 보이는 거예요. 두려워 말고 나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즉시 내가 구보를 하니까 구보할 때 저한테 얘기했어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내가 물었어요. 야, 바다 위에 그 보트 있잖아. 돛담배 단 보트를 일산 바다에 띄웠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내가 올라타야 돼요. 올라타.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바람의 힘으로. 성령님의 힘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돛을 띄우려고도 하지도 않고 올라타지도 않아요, 거기야. 바람이 안 불면 어떡하지? 아니, 난 일로 가고 싶은데 절로 들어가서 이상한 데로 저기 북한으로 가라면 어떡하지? 난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북한으로 가라면 어떡하지? 결국 내가 안 가고 나를 통해 전도주가 갔잖아요. 아신다니까 하나님은. 이놈 아직은. 그 사람 갈 때도 아니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힘을 돋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면 그러는 겁니다. 척박한 야전에서 싸우는 군인이 있습니다. 의식주 모든 것이 어렵습니다. 산속 생활은 거지 중에 상거지 생활입니다. 다만 눈만 반짝반짝이는 거예요. 20대 초반의 병사들이. 그 얼마나 예쁘게 했어요, 그것이. 내 아주 마음이 뭉클했어요. 그런 눈빛을 볼 때마다. 반짝이는 눈망울로 지휘관의 명령을 기다리는 겁니다. 충성으로 한 목숨 바치려고 하는 그런 군사를 저도 외면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외면하시겠습니까? 그렇고 그렇지 않아요. 자기 이름이 전사신데 예수님이 자기 군사들을 외면하시겠습니까? 그런 눈망울로 충성을 다하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각오 병사들에게 고깃국을 사주었지만 예수님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한 것으로 여러분을 채우실 것입니다. 다만 진심으로 여러분이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원해야 합니다. 주님 주시는 기운으로 내가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원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자신의 군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감당할 수 없어요. 그 힘을 받으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요. 왜 죄인에게 이런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까? 죽어서 지옥에 가야 마땅한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러분에게는 변호인이 있고 화목제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지으면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있는 한 변호인이 있으니 곧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변호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고소하죠. 하나님, 제가 죄를 짓고 자백하지 않고 있네요. 지옥에 던지셔야죠. 죄의 삭선 사망인데. 예수님이 변호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린다. 그는 우리의 죄들을 위한 화목제물이시니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것이니라. 이것이 제가 그리스도로 할 때 빠지지 않고 외치는 거예요. 화목제물이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여러분은 원수라고 지옥에 마땅한데 이분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화해게 되어 있다. 만약 다른 것으로 변호인을 삼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저도 가끔 생각해 봐요. 예수님 위에 내가 다른 것으로 내 변호인을 삼고 했다면 어떻게 했을까? 돈이나 권력이나 인맥이나 교회 직분, 좋은 평판, 사람들의 인정 뭐 이런 것들 지옥으로 갔을 겁니다. 그러나 화목제물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에 여러분은 안전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변호자이신 화목제물이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은 백보자 심판에서 설 것입니다. 이렇게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말해놨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 다음에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른 것으로 변호인을 삼았어요. 나를 변호해 줄 것을 다른 것을 삼은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갈보리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갈보리의 사랑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을 살 동안 하나님께서 힘을 돋워 주실 것입니다. 그 모습 그대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셔서 주님 앞에 내 마음을 터놓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첫 번째 순서예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 의식하면서 말해보셨어요? 여러분의 생각을 다 아시는 분인데 그게 기도의 첫 번째 단추예요. 힘을 돋워주실 것입니다. 다니엘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니엘 10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다니엘 10장은 구약이죠. 이때는 예수님께서 주의 천사로 나타나셨어요. 사람들 앞에 현현하셨어요. 다니엘 10장 19, 20절에서 말하기를 오 큰 사랑을 받은 사람아 두려워 말라 내게 평강이 있으라. 지금 이것을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강건하라 정령 강건하라 하더라. 그가 내게 말했을 때 내가 힘을 얻고 말했을 때 힘을 얻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기를 내 주께서 내게 힘을 돋워 주셨으니 말씀하소서 하였더라. 그때 그가 말하기를 나는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아느냐? 이제 내가 페르시아의 통치자와 싸우려고 돌아갈 것이라. 보라 내가 가면 그리스의 통치자가 올 것이니라. 주님은 다니엘에게 힘을 돋워 주신 다음에 페르시아의 통치자, 그리스의 통치자라고 하는 이 마귀들과 싸우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전사이십니다. 전사이기 때문에 싸우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군사를 결코 외면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 땅의 군사들이 자기의 군사들이 마귀들에게 지는데 가만히 보고 계시겠습니까? 힘을 돋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강건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령 강건하라 평강이 있으라 함께 말씀하십니다. 강건한 것을 방해하는 것이 화평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화평과 연관이 있습니다. 불안함이 힘이 없어요. 여러분들 주님을 신뢰하고 기운을 내야 합니다. 어떤 상황, 환경 앞에서도 좌절하지 말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겁니다. 그러면 사령관이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주께서는 마음을 주께 의탁하는 사람을 완전한 화평 속에 지키시리니 이는 그 사람이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이사야 26장 3절입니다. 마음을 주께 의탁하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해결되게 돼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바른 성경에 근거해서 거짓 없이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이 화평은 장충체육관 같은 데서 수만 번을 쿵쿵 뛰면서 구르고 하는 이 사람들은 결코 맛볼 수 없는 화평이에요. 그 화평이 충만해야 합니다. 성도가 성도에게 기운을 줄 수도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보시면 15절에서 사무엘상 23장 15절 다윗과 요나단이 또 나옵니다. 요즘 계속 제가 다윗과 요나단 말하죠. 여러분은 다윗과 요나단 같은 사이가 돼야 합니다. 사무엘상 23장 15, 16절 다윗은 사울이 자기 생명을 찾아 나선 것을 보고 십강야에 있는 숲속에 있더라. 이제 숲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속에 있는 다윗에게 가서 하나님 안에서 그의 손에 힘을 돋워 주니 요나단이 잘하는 거죠. 요나단은 자기 혼처럼 다윗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들의 짐승들은 어딘가 아프고 상처가 나면 자기만의 동굴로 들어갑니다. 숲속으로. 거기서 치유하려고 하는 겁니다. 숨도 고르고 음식도 덜 먹고 그러면서 숨을 고르는 겁니다. 사람들도 어딘가 아프면 자기만의 굴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방 안에서 나오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윗과 요나단처럼 영적 전장에 함께 선 전우입니다. 옆에 전우가 부상을 입어서 이제 잘 일어서지 못하면 기도해 줘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다음 목표는 여러분입니다. 마귀의 전술이 그래요. 그래서 기도로 함께 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함께 싸우는 거고 그것이
지체들이 주님 안에서 힘을 내게 해야 하는 겁니다. 말로써 이렇게 요나단이 다윗에게 했던 것처럼 힘을 돋워줘야 합니다. 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감하고 들어주고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겁니다. 옆에 있었어도 돼요. 그냥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예요. 이게 로마서 12장 15절. 욥의 친구들처럼 상처에 염장을 지르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하도 염장을 지르니까 욥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나는 내 입으로 너희에게 힘을 돋우어 주었을 것이요 내 입술의 움직임이 너희의 근심을 누구려뜨렸으리라. 욥기 16장 5절입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힘을 돋워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바른 성경을 나누어서 공부한 그 말씀의 능력은 대단한 겁니다. 얼만큼 대단합니까? 지옥으로 향하는 죄인을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어요. 그 말씀으로. 굉장한 능력이죠. 쓰러진 사람을 바로 세워서 주님의 군사로 세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른 말씀을 토대로 나오는 말의 힘인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최고의 동기부여자입니다. 뭐 이상한 인문학 강의는 다 거짓말이에요. 그건 설탕물이에요. 그냥 몸에 안 좋은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건 안 들어야 돼요. 그런 긍정의 말은. 그러니까 성경적인 말씀은 최고의 동기를 부여하는 겁니다. 내가 지옥으로 가다가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진 성도로 바뀐다니까요. 그런 동기부여자가 여러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신방석에서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다양한 질문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상에 살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많아요. 욥기에 나와 있어요. 그 중에서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힘없는 자를 어떻게 도왔느냐? 내가 기력 없는 팔을 어떻게 구원하였느냐? 욥기 26장 2절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책에 이런 질문이 나와 있는 거예요. 벌써 한 4,000년 후에 있을 그리스도 심판석에서의 질문을 여기에 담았어요. 어떻게 도왔느냐? 어떻게 구원하였느냐? 기도로 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문자나 전화로도 도울 수 있습니다. 기운을 내라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다양한 것으로 그 사람이 힘을 돋워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서로 힘을 돋워주는 요나단과 다윗 같은 전우가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시면 죄들이 용서된 것으로 기운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가 조금 길어질 것 같은데 제가 준비한 것을 그냥 다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시면 여긴 간단해요. 자기 죄가 용서된 것을 알면 기운이 나는 거예요. 그걸 확신해야 돼요. 믿음으로. 근데 확신하지 않으면 기운이 안 나요. 항상 세상을 짐을 지고 갈 수밖에 없어요. 죄가 용서되지 않았는데 무슨 힘이 날 거예요. 그러나 이 죄 사함은 구약이 다르고 예수님이 오셨던 초림 당시에 그 상황이 다르고 갈보리 십자가 이유가 달라요. 성경 문장을 읽어보면 그대로 답이 나와요. 근데 이렇게 구분해야 기운이 납니다. 다 섞어버리면 이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저렇게 해야 될 것 같고 힘이 안 나요. 마태 9장 2절 그런데 보라 사람들의 침상에 누운 한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들아 기운을 내라 내 죄들이 용서받았니라고 하시더라. 여러분 마태복음 9장을 읽고 있습니다. 지금 이 구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옥으로 가는지 모릅니다. 이게 양날 가진 칼이에요. 조정민 목사 여러분 유명한 목사가 있습니다. 설교를 들었어요. 이 믿음을 신약의 믿음으로 알아요. 그러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다. 마태복음 9장은 아직 구약 아래에 있는 겁니다. 신약은 마태 27장에서 예수님이 피 흘리신 이유가 신약이잖아요. 그때부터 신약의 믿음에서 나오는 그 믿음들은 전부 갈보리의 피를 믿는 믿음이에요. 근데 여기는 아직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은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그때부터 선지자로서의 표적을 행하셨어요. 치유의 이적들을 행하신 거예요. 이렇게 수많은 병, 모든 병자를 고쳐주시다 그래요. 마음의 병, 영적인 병, 육신적인 병, 모든 병자를 다 고쳐주셔서 예수님께서 이게 표적으로 행하신 거야. 내가 너희들이 기다리던 그 구약의 메시아 왕이다. 사람들이 그 표적을 믿고 따랐어요.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 아직 피도 안 흘리셨어요. 마태복음 9장에서는. 그런데 어떻게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그 믿음을 여기서 발견한다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이 믿음과 우리가 믿는 믿음은. 이것을 모르면 그 사람은 영적인 목이 잘려나간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미혹의 영에게 점유당한 사람입니다. 왜 그 사람은 그렇게 해요?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데살로니후서 2장 10절입니다. 구원을 받지 않고 진리의 사랑을 거부하기 때문에 미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입으로는 안다고 하지만, 그것을 기본이라고 하지만 마음으로는 갈보리의 사랑을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중풍병자는 마가복음 2장 3, 4절에서 보면 4명의 사람들이 데려와요. 지붕을 뚫고 데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병자의 의사를 묻지 않아요. 믿음이 있는지도 보지 않아요. 4명의 믿음을 보고 이 중풍병자를 고쳐버려요. 이 믿음은 구원받는 신약의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거예요. 이들이 고칠 것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표적으로서 행하는 거예요. 상관없이. 나만 장군도 믿지 않았어요. 불평했어요. 도리어. 고쳐지잖아요. 그런 표적을 예수님이 행하신 거예요. 여기서. 이걸 신약의 교리로, 구원 교리로 말한다면 마귀의 자식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질병을 고치는 이적을 표적으로 믿고 예수님을 따랐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7장 산상 설교를 하셨잖아요. 그래 내가 통치할 왕국의 법령이 이런 것이다. 그리고 지금 마태복음 8장 9장에서 이적들을 계속 행하시는 거예요. 표적을 통해서 증명하시는 거예요. 왕. 내가 왕이라고. 이 상황은 아직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전파되기 전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 마태복음 9장이잖아요. 아직 한참 남았어요. 이게 27장까지 가려면. 이 차이를 모르고 구약의 믿음을 지금도 믿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하는 그 사람들 전부 구원받지 못한 마귀의 자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은혜의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골로새서 2장 14, 15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를 거스르고, 골로새서 2장 14, 15절, 우리를 대적한 손으로 쓴 법령을 지워버리고 또 그것을 그의 십자가로 못 박아 없애셨으며 정사들과 권세들을 벗겨내어 그것들을 공개적으로 나타내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손으로 쓴 법령을 지워버려요. 예수님 구주를 영접하면. 이게 율법이에요. 지워버리는 겁니다. 십자가로 못 박아 없애셨어요. 율법을. 그래서 더 이상 율법은 여러분의 혼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된 겁니다. 십자가로 이기셨어요. 다음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의지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접하지 않을 뿐입니다. 율법이 폐기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러나 마태복음 9장은 아직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입니다. 죽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연유로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죄한 것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그들의 영원한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9장 15절입니다. 죽으심으로써 받게 되는 겁니다. 마태 9장은 죽지 않으셨어요. 아직. 신약의 믿음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중풍병자를 들고 4명의 믿음을 지금 가지면 전부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그 사람들. 신약의 성도는 다윗보다 더 확실한 자비를 받았습니다. 다윗도 범죄했을 때 이렇게 말해요.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안 거예요. 자기가 한 간음과 살인죄가 이게 사망에 이르는 죄구나. 안 거예요. 거두지 마소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물론 교회를 예표하기 때문에 성령은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런 죄를 짓더라도 떠나지 않아요. 성령께서는. 더 확실한 자비를 우리가 가졌던 겁니다. 여러분의 기운을 이렇게 만드는 죄가 아직 남아있으면 진지하게 자백하고 하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만 구체적으로 죄를 아뢰고 예수님의 피로 씻기는 겁니다. 그게. 씻겨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 끝나는 겁니다. 다시 그 죄에 대해서 내가 그 죄를 덜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다윗보다 더 확실한 자비를 주신 것을 믿고 자신만의 동굴에서 나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근데 계속해서 갇혀 있어요. 왜 그 갇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자백하고 나오면 되지.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6장 33절 오늘 본문을 보시면 기운을 내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런 일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화평을 지니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하시더라. 구원받으면 만사형통하지 않아요. 이 성경이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물론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생명을 얻게 하시지만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기록해 두셨어요. 예. 구원받으면 끝이 아니라 구원받고 성경적 신앙을 여러분 가지면 세상을 여러분 어떻게 대하는 줄 아십니까? 이물질로 대하는 거예요. 폐 속에 이물질이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재채기 하잖아요. 밖으로 튕겨내보내고. 위에서 이물질이 들어가면 토하게 하잖아요. 다 토해서 없애버리려 하잖아요. 손톱 밑에 가시가 들어오면 어떻게 뽑아내려 하잖아요. 세상이 보기에 여러분들이 이런 존재들이에요. 그런 존재들을 이기십니까? 네. 가만히 한번 보세요. 박해를 겸하여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말했던 겁니다. 이렇게 성경을 사실대로 믿었던 사람들, 스테판, 야고보, 바울은 그래서 세상이 죽여버렸던 겁니다. 진리이신 예수님도 죽여버렸습니다. 세상이. 하물며 그리스도 예수의 영을 가진 여러분들이야 얼마나 박해하겠습니까?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얘기해 두었습니다. 이 환난이라는 것은 신앙에 대한 박해뿐만 아니라 재해, 재난, 사고, 범죄, 질병을 모두 포괄하는 겁니다. 갖가지 시련과 시험, 고통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이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지옥입니다. 세상 안에서 피할 길이 없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화평을 제안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남겨주나니 나의 화평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당시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분산되었습니다. 다 흩어져 버렸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버리지 않았어요. 제자들을. 여러분도 버리지 않아요. 도망갈 수 있어요. 세상에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버리지 않아요. 이게 기운을 낼 수 있는 이유입니다. 육신에 지거나 세상에 타협해서 백슬레딩 할 수 있지만 언제든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죄를 자백하고 돌았으면 주님이 다시 기운을 주시고 주님 주신 화평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하신 다음에 사흘 뒤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예수께서 오셔서 그 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하시더라. 기운을 잃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우리도 찾아오실 거예요. 공중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그 순간이 여러분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정해져 있어요. 그것은 시간은 흘러가는 거예요. 내 육신이 연약해서 먼저 갈 수도 있고 예수님 먼저 이 땅에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찌되었든지 예수님을 다시 만날 것입니다. 기운을 낼 충분한 이것이 이유입니다.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로 충만을 외치면서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은 셋째 하늘에서 예수님을 뵐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볼 수 있고 또 너희 귀는 들을 수 있으니 복이 있도다. 마태복음 13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기운을 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과거의 세상을 이기셨고 갈보리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지금 이 생에서 여러분 영적인 승리를 원한다면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원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기운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는 여러분의 몸을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땅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기운을 내야 합니다. 지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덧입어야 합니다. 그것이 이 말씀을 나누어 공부하는 것, 진리의 서적을 읽어서 여러분의 생각을 무장하는 겁니다. 그것이 힘이에요. 세상의 무장은 지치죠. 무거우니까. 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무장하는 것은 그것이 기운이 나고 힘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은 이단 사이비가 정통으로 둔갑한 세상입니다. 거대한 교단과 건물을 자랑합니다. 많은 교인 수와 헌금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소수의 그리스도의 군사들 기운을 내서 진리의 기치를 높이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군사가 아직은 살아있음을 보여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책무입니다. 구원받은 군사의 책무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 주시는 이러한 능력으로 기운을 얻으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는 502장 찬양하시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과연 나는 하나님 주시는 기운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는가? 너무 많이 부어주셔서 그 받으면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진 않는가? 너저분한 것들이 있으면 자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여러분 사이에 그 관계를 방해하는 것이 있으면 자백하고 버리고, 그럼 주님 주시는 힘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세상 무엇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기도하시고 주님과의 교제가 새롭게 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